제 설교를 준비한 목록을 살펴보니 이 본문의 말씀 룻기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눴던 기억이 2016년도 6월 마지막 주였습니다. 생각 없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컴퓨터에다가 옮겨 세이브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덮었을까요? 라고 글이 나와서 얼른 찾아보니까 제가 2016년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호기심이 나서 과연 그때는 어떻게 설교를 했을까 하고 그걸 빼서 이번에 준비한 것하고 이렇게 한번 좀 맞춰봤더니 한 3분의 1 정도는 다른 말씀들이 들어와 있구나 라고 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또 깊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한 7년이 됐으니까 여러분들도 기억이 생생하시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조금 다른 각도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천국 백성 되어 살고 있다면, 사실 2016년도에는 제목을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라고 제목을 정했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우리가 천국 백성 되어 살고 있다면 과연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천국 백성다운 삶이고 내게 있는 문제를 풀어내는 방식이며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인가 하는 것을 오늘 룻기서의 4장을 통해서 1, 2, 3, 4장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약 3주에 걸쳐서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언제 가져갈까 그러다가 실제 말씀을 중간에 끊을 수도 없고 연속해야 되겠기에 올해는 죄송합니다만은 추수감사절을 한 주만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래서 11월 셋째 주에 하는 추수감사주일을 올해는 넷째 주일로 우리 교회는 변경하겠습니다. 말씀의 연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노예는 벌써 이번 주에 추수감사절을 하는 교회들도 있고 11월 한 달 자유롭게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있습니다만은 메시지 여건상 우리 교회는 한 주만 뒤로 미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우선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해볼 때 거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좀 말씀이 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최대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을 거쳐 가나안을 점령하고 정상 국가를 이루기 전에 사사라고 하는 사사들이 국가 수반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 그 기간이 약 400년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난 한 가정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 이 룻기서입니다. 그런데 이 룻기서를 읽어가다 보면 제목 자체가 룻이기 때문에 룻이라는 여인에게 초점이 맞춰지지만 실제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 룻기서에 등장하는 인물이 대표적으로 약 한 7명 정도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남편 되는 엘리멜렉, 아내 되는 나오미, 그 다음에 큰아들 되는 말론, 그리고 작은아들 기론, 그리고 두 아들의 며느리였던 오르바와 룻, 그리고 룻과 마지막 결혼을 해서 다윗의 할아버지를 출생시켰던 누굽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7명의 인물이 등장하면서 룻기서의 성경을 만들어 가는데 그 중에 보면 끝까지 핵심적인 축에서 이 사건을 전개하는 한 여인이 바로 나오미라는 여인입니다. 사실 이 말씀의 시작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가정이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흉년이 한 번에 딱 들은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흉년이 지속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 가족, 즉 아내 나오미와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그 흉년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변에 풍년이 들은 나라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간 나라가 모압입니다. 모압 땅에 내려가서 물론
흉년 문제는 해결이 되었을 수도 있었겠지요. 근데 가가지고 흉년 문제를 해결했다 할지라도 조금 지나다 보니까 건강했던 남편 엘리멜렉이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래도 어찌하겠습니까? 간 땅이니까 이럭저럭 시간을 보내던 중에 이제 아들들이 장성하니까 모압 여인들을 데려다가 큰 아들은 오로바라는 여인을, 작은 아들은 룻이라는 여인을 데려다가 가정을 이루게 합니다. 이렇게 또한 가정을 자식들에게 결혼을 시켜서 단란하게 이루어 가던 중에 한 10년쯤 됐는데 어느 날 큰 아들이 시름시름 앓더니 큰 아들이 죽습니다. 또한 얼마 지난 후에 작은 아들도 죽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보니까 한 10년쯤 됐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나오미는 흉년이라는 그 베들레헴 땅에 몰아닥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가족을 이끌고 모압 땅에 내려갔는데 가서 흉년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실제 10년 만에 정말 가장 소중한 남편과 두 자식을 잃어버리는 또 다른 큰 문제를 안게 됩니다. 이러던 중에 들려오는 소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자기가 떠나왔던 유다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하사 그 땅에 풍년이 들어서 양식이 풍족하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야 나오미가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은 것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베들레헴 땅에서 흉년이란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모압 땅으로 내려온 것이 문제로구나. 그렇게 하고 이제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압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데리고 길을 떠나 출발해 가다가 나오미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두 며느리를 세워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들아,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 평생 다른 남편도 만나지 못하고 허락 없이는 그렇게 외롭게 지내야 할 터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선대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니 친정으로 돌아가서 자유의 몸이 돼서 재혼을 해서 잘 살거라. 그렇게 시어머니가 부탁을 합니다. 그때 두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붙잡고 그리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애원을 하지요. 그때 나오미는 다시 두 며느리를 앉혀놓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봐라. 너희들이 나를 쫓아와서 무슨 득을 보겠냐? 너희들이 나를 쫓아온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또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을 키워서 너희들에게 너희들 남편으로 줄 수 있겠느냐? 나는 나이가 늙어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가령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언제까지 그 아이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니 돌아가라.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근동 이스라엘 국가에는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 형제 중에 형이 가정을 이루고 살다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되면 동생이 바로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형의 계보를 잇게 하는 제도가 계대 결혼이었습니다. 이것은 형의 가문이 끊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또 자국 여인이 다른 사람한테 다른 민족에게 시집 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고 또 홀로 된 여인을 위로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그 제도가 계대 결혼이었습니다. 이렇게 전해 내려오던 것이 실상 모세 이후에는 성문화돼서 성경 율법 자체에도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계대 결혼 제도에서 너희들이 다른 데는 시집 갈 수가 없고 내가 아이를 낳아서 너희들에게 줘야 되는데 나는 아이를 낳을 수도 없을 뿐더러 낳는다 할지라도 지금 나가지고 그걸 언제 키워서 너희들과 결혼을 시키겠느냐? 그러니 불가능한 것이니 이 땅에서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너희들로 말미암아 마음이 더 아픈데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있어서 베들레헴에서 그대로 있어야 하는데 문제 해결해 보겠다고 여기 내려왔던 결과 여호와께서 나에게 또 다른 아픔을 더 주셨기 때문에 나는 마음이 몹시나 아파. 나는 돌아가야 된다. 그랬더니 오르바인 큰 며느리는 울면서 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친정으로 돌아갔는데 작은 며느리 롯은 죽어도 떠나지 않습니다. 어머니, 내가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갈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될 것이며 어머니가 죽어 묻는 곳에 나도 묻힐 것입니다. 만약에 어머니께서 나를 떠나라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나오미도 어찌할 수가 없어서 그 작은 며느리에 이끌려서 걸어서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빈털터리에 오가지고 10년 만에 돌아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알아보고 아이고 나오미가 돌아왔다라고 말하니까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시오. 나를 마라라 하시오. 마라는 쓴물이란 말이잖아요.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뜻입니다. 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지 마시오. 내가 결국 하나님을 은혜를 입은 내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 내려갔다가 이렇게 쓴물이 돼서 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왜 나오미라고 하요? 겨우 올라가서 빈집 한 칸 얻어가지고 며느리를 하고 있는데 당장 먹을 것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함께 올라갔던 작은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에게 부탁하며 어머니 지금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이니 내가 밭에 가서 이삭이라도 주워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래 가서 주워오거라. 그래서 룻이 바구니 들고 들로 나가서 한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그 이삭을 줍는 집의 밭이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줍고 있는데 일하던 사람이 저 누군가 했더니 엘리멜렉의 며느리가 늙은 시어머니 모시고 올라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삭을 줍는구나 라고 하고 있을 때 그 밭의 주인이었던 보아스가 거기를 왔다가 일하는 종들에게 묻습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그 룻을 불러가지고 일로 오시오. 와서 여기서 떡을 잡수시오. 초에 찍어서 맛있게 드시오. 그리고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이삭을 주우시오. 그렇게 하고 그가 떠나면서 일꾼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야들아, 저 여인이 이삭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도록 해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 알곡을 빡빡 베지 말고 일부러 좀 이삭을 많이 떨겨뜨려서 저 여인이 편하게 이삭을 줍도록 좀 하라고 당부를 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룻의 시아버지였던 엘리멜렉의 팔촌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도 자기 형을 알기에 그 자기 형수 늙은 형수를 모시고 온 그 며느리 되는 그 룻이라는 여인이 측은했겠지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삭을 주어서 연명을 하던 중에 나오미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는 내가 허락해서 내가 부탁해서 저 효성스러운 며느리 룻을 가정을 이루게 해야겠다라고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작전을 세워서 결국 보아스에게 결혼을 하도록 여러 작전을 구사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엘리멜렉을 생각하고 가문에 멸망될 것을 생각했던 보아스가 계대결혼 제도에 의해서 나오미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바로 오벳입니다. 오벳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이렇게 모압의 이방 여인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족보에 들어가고 훗날 이렇게 멋지게 됐다라고 하는 기록이 룻기서 1장, 2장, 3장, 4장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걸 해놓고 이러한 룻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 중심에 나오미라는 여인이 있는데 물론 이것이 룻을 중심으로 한 기록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베들레헴에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 가정을 이루게 하는 이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오미라는 여인이 중심에 있는데, 이 여인을 중심에 놓고 볼 때 우리도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의 백성되어 오늘을 살고 있으면서 내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내 삶의 현장에 문제가 생긴다면, 바로 이들이 살던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라는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올 수 있을까? 오늘 이 나오미라는 여인은 유다 땅 베들레헴의 흉년이라는 문제가 부딪혔을 때 그 문제의 해결점을 잘못 찾아서 더 큰 문제를 가져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첫 번째 은혜라고 한다면 우리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내 믿음의 길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면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유다 땅이 어떤 곳입니까? 유다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이라는 뜻이에요. 베들레헴이 어떤 곳입니까? 떡집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내기로 약속하신 은혜의 땅이에요. 거기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살고 있어요. 보십시오. 유다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살고 있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사는 그곳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믿음을 도입해서 그 자리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속되는가를 알아서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 믿음으로 바로 잡을 것이 있으면 바로 잡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이것저것 고민도 하지 않고 들려오는 소식이 모압 땅에 풍년이 들었다니까 그냥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 거룩한 땅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저주의 땅 모압 땅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내려가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창세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마는 모압 땅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는 생기지 말아야 될 땅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 갈대 우르를 떠나서 그들이 가다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 룻이 그 성에서 빠져나올 때 살아남은 자는 롯과 그 두 딸이었습니다. 부인은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고 두 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가 죽었고 결국 그 성에 살아남은 자는 바로 롯과 두 딸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산중에 거하다가 굴 속에 거하다가 큰딸이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된 우리 민족의 대가 끊기겠구나, 남자들이 하나도 없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먹이고 오늘은 내가 아버지와 동침해서 내가 자식을 낳아야겠다라고 들어가서 그 짓을 하고, 그 다음 날은 작은 딸이 들어가서 아버지와 술을 잔뜩 먹이고 동침을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큰딸이 낳은 아들 이름이 모압이에요. 작은 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암몬이에요. 그러니까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하나님이 저주하는 족속이에요. 싫어하시는 족속이에요.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족속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지에 살다가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모압 땅으로 내려간 것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어 섬기며 천국 백성으로 살다가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문제가 생겼다고 세상 길에 내려가서 사탄이가 좋아하는 그곳에 가서 세상 방법대로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믿음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이에요. 바로 그들이 모압 땅으로 내려간 것은 그들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물론 흉년이라는 문제는 해결됐을런지 몰라도 결국은 10년 만에
그 생때 같은 남편 돌아가시고 두 아들까지 잃어버리는 또 다른 비극을 안게 됐던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바로 해결하지 못하면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불을 들고 가을산을 뛰어다니면 뛰어다니는 곳곳마다 불이 붙게 돼 있습니다. 불이 난 곳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시기 위해서 징계의 매를 가끔 드시는데 그 징계의 방편이 뭐냐? 전염병, 전쟁, 그리고 가뭄, 그리고 천재지변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뭄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살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방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렇다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유다 땅 베들레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왜 하나님이 거기 징계의 흉년을 계속 주실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가 보면 여러분이요 거기에서 답이 나오는데 사사기 1장 1절로 5절에 사사기가 아니죠. 어디입니까? 사사기 2장 1절로 15절에 가보면 그 답이 나와요. 그때 사사들이 치지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을 버렸어.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을 그들의 신이라고 섬겼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의 열을 올리고 있었어.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봐두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오게끔 하시기 위해서 징계의 매를 드시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땅에 흉년이 지속될 수밖에 있었던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말씀을 뒤로 하고 주의 종들을 괴롭히고 안식일을 범하고 이러한 죄가 가중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성의 모습을 잃어가는 그들에게 다시 백성으로 돌아오라고 흉년을 주셨는데 그러면 흉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를 만들어야지 흉년을 해결해 보겠다고 모압 땅으로 내려가 자기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내니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안게 됐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천국 백성 돼서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 개인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내 일터에 문제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원인을 찾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돌아와서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내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갔습니다만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늘 제가 강단에서 많이 사용하는 한마디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물론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다가 실패도 맛본 사람입니다.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그는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별짓을 다 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조공을 바치고 성전에 금까지 베껴서 조공을 바쳤지만 그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내립의 도전은 멈추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하나님까지 모독하면서 내가 모든 나라를 칠 때 그 나라의 신들이 지켜줄 것 같아서도 다 내 앞에서 꼼짝도 못했다. 그러니 너희들을 지켜준다고 하는 하나님도 내 앞에서는 안 될 것이니 항복하라고 오만방자에게 거만을 떨고 있었어요.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도저히 해결이 안 되자 마지막에 선택한 것이 그 사내립의 편지를 받아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요 이 편지를 보십시오. 사내립이 던진 이 말을 보십시오. 오만방자하기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문제 해결점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내가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의 기도를 내가 들었노라.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내가 함께 할 것이니 오늘 밤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요 그 바로 아수르의 지경에 가셔서요 사내립의 군대를 18만 5천 명을 밤사이 다 쳐물러 쳐버리고 이스라엘에다 승리를 안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을 때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지만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해결점을 찾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를 갖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수르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아모스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히스기야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는 바로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니 빨리 집을 정리하라 그럽니다. 경험했던 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죽는다는 소리를 듣고 그가 선택한 것은 자기의 수단과 방법이 아닌 얼굴을 벽 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아버지요, 나를 좀 봐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도 좀 기억해 주시고 내 생명을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가 성읍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사야를 불러가지고 야,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노라. 너 다시 돌아가서 그에게 치료해주고 내가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겠다고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죽는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를 만들면서 믿음의 방법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어요. 여기서 답을 찾고 여기서 우리 남은 삶을 아름답게 정리해 가실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건 다른 건 없어요.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내 환경에, 내 자식들 앞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성공 때문에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믿음의 자리로 뒤로 한 채, 예배의 자리로 뒤로 한 채 그렇게 가지 말고 순간은 해결이 되는지 몰라도 결국은 해결점이 없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오늘 룻기서를 통해서 믿음의 자리에서 생긴 문제는 믿음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믿음의 자리에서 만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가슴속 깊이 새겨 넣으시고 천국 백성다운 멋진 삶으로 늘 승리의 역사를 써가실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 백성 되어 산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항상 문제는 답을 요구하기에 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야 하는가 한번 찾아가 지혜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가정에 있는 베들레헴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믿음을 동원해내지 못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모압 땅에 내려갔다 더 큰 문제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반면교사로 삼게 하시어서 우리 모두는 어떤 경우에도 내가 천국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내 삶에 믿음이 공식이게 하옵소서. 그 길을 갈 때 하나님 역사하셔서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간증 또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